나무아미타부.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화엄경 세주 묘원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천신들의 수행 방법과 중생 제도 방법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변정천의 천신들을 보고 있는데요. 적정덕 천왕, 그러니까 적정의 덕을 갖춘 천왕분이신가 보죠. 적정은 번뇌 없이 깨끗한 것을 말하는 거죠. 번뇌 없이 깨끗한 것을 갖추고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완벽한 덕이 될 수가 있죠. 완벽한 덕이라고 하는 것은 베풀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된 이가 베풀었을 때 덕이 있다 이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적정을 갖췄다면 그 자격은 차고도 넘치죠. 어마어마한 분인데요. 득보 엄정 일체불 경계 대방편. 해탈문 뭘 얻으셨냐? 모든 부처님의 깨끗하고 장엄한 경지, 그것을 살펴보는 커다란 방편을 얻으셨답니다. 이를 통해서 수행을 하고 중생을 제도를 한답니다. 그렇죠? 부처님은 그 어마어마한 경지를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수행이 될 것이고, 그걸 중생들한테 나타내 준다면 중생들이 깨끗해지겠죠. 이제는 수미음 천왕입니다. 수미산은 도저히 그 높이를 상상할 수조차 없는 어마어마한 산이죠. 근데 그런 소리를 가지고 있답니다. 어마어마한 소리를 가지고 있는 천왕인가 보죠. 득수제중생 영유전 생사의 해탈무. 이분은 대단하네요. 뭐예요? 모든 중생들을 따라서요. 중생은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 끝없는 중생을 따라서 생사의 바다를 영원히 유전한답니다. 그 중생들을 따라서 계속 생사의 윤회를 한다는 말이죠. 유전, 윤회한다는 말이죠. 어마어마한 보살심이죠. 중생이 모두 생사에서 벗어날 때까지 계속 따라다닌다는 말입니다. 성불할 때까지 그렇게 하겠죠. 성불이 됐을 때만이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성불을 하신 거고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한 후에 성불하신 겁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이미 제도가 돼 있는 겁니다. 눈만 뜨세요. 감고 있는 눈만 뜨면 됩니다. 본인 스스로 할 탓이에요, 그냥. 그것은. 이번에는 정여만 천왕님입니다. 이게
깨끗한 생각의 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죠. 눈빛 이야기는 제가 자주 했습니다만은 그 눈이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이 이쁘고 안 이쁘고 그게 아니에요. 그 눈의 광채가 말입니다. 눈의 광채가. 근데 한 가지 주의하라 그랬죠. 눈의 광채가 맑고 투명하고 그러면서 내가 좋은 느낌을 받아야지 그게 수행자의 눈입니다. 보통 수행자의 눈을 벽안이라 그러죠. 푸른 눈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제 그것은 뭐 틀린 말도 아닙니다만 뭐 흰자의 부분이 푸른색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말도 맞아요. 그 말도 맞는데 여러분은 공부가 좀 됐을 때 저 사람이 공부가 된 사람 같기도 하다 했을 때 눈빛을 봐보라고요. 눈에서 광채가 납니다. 광채가 나긴 하는데 주의하라 그랬죠. 그 광채가 내 기분을 시원하고 좋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빙의가 돼 있거나 마왕 쪽입니다. 여러분이 불자이기 때문에 지금 최상승법을 믿고 있는 정법을 따르는 불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유상종의 룰에 따라서 불자가 아니거나 바른 마음을 갖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대로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믿어도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 강의는 초보이긴 하지만 초보자이긴 하지만은 완벽한 불교인만이 듣는 강의입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는 말은 완벽한 불교인들한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변수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분은 득억념열의 조복 중생행 해탈문. 자, 어떤 수행을 하는가? 뭘 얻었냐면요. 부처님을 기억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생각한답니다. 부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 우리 불자라면 당연한데 특히 여러분 중에서 제 수행법 이야기 오랜만에 하네요. 현재 저의 수행법, 현재의 수행법, 다른 걸 제가 안 해봤단 말이 아니고 연불선을 하신 분은 여기에 완벽히 해당되네요. 그렇죠? 연불선의 기본이 부처님을 기억하고 그를 생각하는, 그분을 생각하는 것이 연불선의 아주 기초 아닙니까? 그죠? 꼭 연불선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예불만 드리더라도 연불 안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다 해당이 되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을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조복 중생행, 중생행을 조복시킨다. 이게 불교에서 조복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무릎 꿇어 이게 아니고 악한 것을 제거시켜준다 이 말이죠. 악한 것을 제거시켜준 것을 조복 이렇게 말하는 거죠. 중생의 행동을 당연히 중생행 별로 좋아 보이지 않죠. 그럼 도대체 뭐가 중생행이냐? 쉽게 봅시다. 최대한 쉽게. 보살행 반대가 중생행. 보살행이 아닌 것은 중생행이요. 보살행이 아닌 것은 중생행이라고요? 더 말이 어려워졌다고요? 그래요. 한 번만 더 나가면 쉬워집니다. 보살행이라는 건 뭡니까?
자리 이타죠. 뭔 소리냐? 자기도 이롭고 남들도 이롭게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도 이롭고 남들도 이로운 행동이 아닌 것은 전부 중생행에 해당되겠죠. 이제는 쉽죠. 이 정도면 이제 쉽죠. 그래요. 그 다음에는요. 가애락 보조 천왕. 널리 비추는 것을 즐기고 사랑하는 그런 천왕님이네요. 물론 광명을 비춰주겠죠. 근데 이 광명은 지금 삼선천의 천왕이 비춰주는 광명이니까 아주 깨끗한 광명이네요. 물론 색계천의 광명은 레벨이 다르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레벨이 다른데 어떻게 레벨이 다르다 쉽게 말했어요. 그림자가 없다 그랬죠. 지금 이처럼 그림자가 생기지 않아요. 지금 현재는 욕계의 빛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휴대폰 그림자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색계천의 광명부터는 그림자가 없습니다만은 그 중에 특히 삼선천의 광명이니까요. 아주 맑은 깨끗한 광명인데 엄청 행복해지겠네요. 그걸 받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 레벨이 엄청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감싸만 줘도 어마어마하죠. 다시 또 한번 말해요. 이분들요 다 어떤 급이에요? 기독교의 하나님급이에요. 기독교 하나님, 이슬람교 알라가 세계천신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분급이에요. 그분급이에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해요. 알라는 하나님 능력 어마어마하죠. 이분들이 지금 그런 분들이라니까요. 갑자기 지금 띵전띵전 유튜브 듣고 있다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까? 아니 그러면 방금 전까지 대충 어영구영 지금 유튜브를 듣고 있었단 말입니까? 농담입니다. 득 보문 다라니의 소유출 해탈문. 이분은 다라니 커다란 바다에 어마어마한 문, 보문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큰 문이니까 무문하고도 똑같고 문이 없는 거하고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다라니를 유출시키는 분이래요. 다라니를 유출시키는 분이에요. 다라니가 주문이죠. 다라니가 주문. 다라니 중에서 이 주문 중에 좀 길면은 다라니, 좀 짧으면 지는 그럽니다만은 한마디로 다라니 그러면 됩니다. 다라니. 모든 다라니에는 각 다라니마다 엄청난 원력이 들어있죠. 파워가 들어있습니다. 이거 법화경에 나왔지만은 다라니 보살 이랬을 때 그것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아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엄청 잘 아시죠? 그게 다 뭡니까? 관세음보살님의 사랑과 애틋함이 들어있는 다라니죠. 이게 관세음보살님의 어마어마한 가피를 받을 수 있는 다라니가 신묘장구 대다라니 아닙니까? 이제 다라니 대단한지 알고 좀 관세음보살님 대단한지는 아무리 생초보 불자더라도 알죠. 이번에는 이제 세간자재주 천왕이요. 세상에 자유롭게 머무는 분이요. 이 세상에 득 능령 중생 치불 생신장 해탈. 이분은 뭘 얻었냐? 중생들이요 부처님을 만나 뵙게 해준대요. 중생들이 본인 능력이 되면 본인이 알아서 보겠죠. 근데 이제 그러지 않았을 때는 부처님을 만나 뵐 수 있게끔 해준대요.
부처님을 만나 뵈면 뭔 일이 생기느냐? 그렇죠. 믿음이 생기겠죠. 믿음의 보물 창고가 열리도록 해주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일단은 부처님을 나 깨어 있는데 부처님이 자꾸 나타나야 이랬을 때 물론 그게 마왕의 장난일 수도 있습니다. 저번에 법화경에 사리불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마왕의 장난이 아닌가 정확히 확인을 해보시고 그게 맞다면 당연히 그건 초보불자가 아니죠. 그 큰 스님 유튜브를 들으세요. 그분들은 초보불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초보자 아닌지 애매한 경지는 바로 뭡니까? 이제 꿈속에서 부처님을 뵀을 때요. 꿈속에서 불보살님을 뵀을 때. 자, 그랬을 때는 애매합니다. 저도 판단하기 힘드네요. 그것은 초보불자니? 아니니? 그건 좀 힘듭니다. 그건 알아서 판단하세요, 여러분도. 역시 꿈속에서 조차 마찬가지죠. 마왕의 장난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요. 그 다음에 광염자재천왕. 빛을 빛나게 하는데 그게 자재롭대요. 빛나는 빛을 자유자재롭게 할 수 있는 분이네요. 득, 뭘 얻었냐. 능령 일체 중생. 문법 신이 이출리의 탈무. 일체 중생들이 법을 들어가지고 믿고 기뻐하게 해준답니다. 그렇죠. 당연히 법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출료, 불친근, 그러니까 좋지 않은 것, 수행에 방해되는 것으로부터 떠나게 해준다 이 말이죠. 수행에 방해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준다. 그들을 보내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을, 특히 큰 스님들 법문 있지 않습니까? 큰 스님들 법문 같은 경우, 뭐 법문 그래도 되고 법어 그래도 되고 그렇습니다만은 법문 법어 할 정도면 이제 레벨이 어마어마해야지 사실 법자를 들어가죠. 예? 법자를.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것은 강의죠, 강의. 어쨌든 그분들 법 기회만 되면은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들으면은 여러분이 수행에 방해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수행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수행이 되는 거라고요. 그 다음 분은요. 낙사유 법 변화천왕. 법을 사유하는 것을 즐긴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놀고 있냐? 그것을 변화시키면서 논답니다. 당연히 큰 틀에서 변화가 되는 건 아니고요. 법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면서 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경 한 구절만 이렇게 보더라도 이렇게 보고 또 저렇게 한번 봐보고 다 맞는 것들이야. 틀린 것이 아니야. 제가 그러니까 한 구절 해설할 때도 한 번만 하고 대부분 넘어갑니다. 초보 과정이니까. 그러나 어찌다가 한 두 번씩 또는 세 번씩 이렇게 설명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 맞는 말들이에요. 세 번을 말했다면 세 번 다 맞는 말이야. 그런 식으로 즐긴단 말입니다. 아마 그렇게 놀고 있는 천왕님이신가 봅니다. 놀고 있다. 너무 불경스러운데요, 말이. 좀 예쁘게, 말을 그러니까 예쁘게 해야 되는데. 득입 일체보살 조복행 여허공 무변무진 해탈문. 이분은 이제 뭘 얻었냐. 일체보살들이 조복하는 행. 여기서 조복은 그러니까 못된 것들, 악한 것들, 그것들을 제거하고 없애주고 사라지게 하는
그런 행에 들어가는데 그런 행이 어찌냐? 허공과 같더라. 허공과 같이 무변무진하더라. 맞죠? 허공은 끝이 없고 다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체 보살들이 악한 것을 조복시키는 행동을 하는데 허공처럼 끝없이 하더랍니다. 끝없이 할 수 있게끔 하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조복이 끝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끝없이 하기 위해서는 제가 자꾸 말했지만은 오분양내 중에서 해탈 직연향이 중요하죠. 항시 살펴보는 거예요. 항시 바른 눈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맞는가 하고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순간순간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해탈 직연이. 자, 이번에는요. 변화당 천왕님입니다. 변화를 아주 잘하시네요. 깃발당, 장막당 상관없죠. 변화를 아주 이거저거 변화를 잘하면서 즐겁게 계신가 봅니다. 변정천에서. 득 관중생 무량번뇌 보비지 해탈모. 중생들은 무량한 번뇌를 가지고 있죠. 분명히 가지고 있죠. 근데 그것을요, 번뇌를 분명히 끝없는 번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중생이니까 번뇌 어마어마하겠죠. 말해 먹었습니까? 말해 먹었어요. 당연히 유튜브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당연히 중생이니까 듣고 있겠죠. 성자가 듣고 있겠어요. 그죠? 번뇌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 변화당 천왕님이 그것을 널리 보는데 무슨 마음으로 해요? 비심하고 지혜로요. 지혜와 비심으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말했지만은 자비할 때 자비를 그냥 자비하고 봐도 되는데 따로따로 볼 때 자는 사랑이죠. 자는 사랑이라고 해도 되고 상황 따라서 자는 사랑 이래도 되고 좋은 일을 같이 기뻐해 주는 거 그게 자였죠. 그다음 비심은 뭡니까? 슬픈 것을 안타까운 것을 이게 중생이 엄청난 번뇌에 시달리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감해 주는 것이 그것을 같이 해주는 게 비심이죠. 그러면서 그게 왜 그러는지 지혜로서 관을 한답니다. 그죠? 관법이 불교 수행의 아주 기초죠. 기본이죠. 이런 분이 변화당 천왕님이십니다. 자, 이번에는 성수음 묘장엄 천왕님이십니다. 성수가 별이죠. 별의 소리로 묘하게 장엄되어 있는 꾸며져 있는 천왕님이랍니다. 별의 소리? 하하, 별의 소리라, 별의 소리라. 안 들려요? 별의 소리? 우리 이제 지구는 행성이니까, 그쵸? 지구는 행성이니까 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물론 반사되면은 지구도 막 별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마치 위성인 달이 마치 막 이렇게 별처럼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엄청 큰 별처럼 어떻게? 어쨌든 그 별의 소리가 당연히 있죠. 아시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그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넓게 잡아봤자 진동수로 따지면은 16에서 2만 헤르츠지 않습니까? 그 이제 진동수로 따졌을 때. 진동수와 진폭을 짬뽕시켜서 생각해도 이제 보통 0데시벨에서 한 140데시벨? 청각의 손상 없이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니 별의 소리 당연히 나죠. 왜 안 나겠어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우리 지금 지구 돌아가는 때 나는 풍절음이요. 지구가 돌면은 얼마나 그 엄청난 풍절음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엄청난 마찰음이 나겠잖아요. 지구가 돌면서. 우리가 안 들리죠? 그거 듣고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지구 소리만 해도 그래. 태양의 소리 당연히 있죠. 아니, 소리는 매질이 있어야 되는 탄성파기 때문에 지구와 태양 사이에는 매질이 거의 없지 않냐. 매질이 그렇게 거의 없으니까 태양의 소리가 안 전달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현대 과학의 틀에 맞춰가지고 자기 정당화하지 말라고요. 그것은 인간들의 레벨, 인간들의 현재 과학의 레벨이 그 정도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했잖아요. 이것은 맞다 하는 건 99.9% 이것이 맞다 이거라고요. 그죠? 자, 이 펜 제 거죠? 그렇죠. 제가 200원 주고 다이소에서 샀잖아요. 제 거예요, 제 거. 진짜로 내 거예요? 99.9% 제 건 거예요. 양자역학적으로 봐볼까요? 지금요, 이 편의 성분들이요, 다른 쪽으로 다 이동하고 있습니다. 내 걸 갖고 갔네, 누가? 자, 순간 이동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성분들이 이 펜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 보입니까? 일단 그게 양자역학이잖아요. 내 건데 누가 그러면 내 것을 도둑질해가고 있네? 또는 뭐 다른 게 그냥 왔네? 그럼 내가 도둑놈이 된 건가? 뭔 소리 하고 있냐고요? 그냥 해본 소리고요. 틀린 말 한 건 하나도 없고요. 그냥 해본 소리고. 어쨌든 별의 소리, 장어망, 천왕 명칭 보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그냥 속임말 했으니까 저 자식 또 한 번씩 그런갑다. 또 병이 도졌네. 그래 생각하세요. 그렇고. 그럼 이분은 또 어떤 해탈문을 얻었냐? 어떤 해탈문께 본인이 수행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방법을 얻었냐? 해탈문을 얻었냐? 득, 방광, 현불, 삼륜, 서파. 빛을 방광해서, 빛을 발해서. 그렇죠. 이 방광은 천신급만 가능한 거죠. 보통 이제 불보살님들이 방광을 하고요. 그러니까 불보살님들은 방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죠? 불보살님 주위에 그 비스 모양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천신들 방광을 해요. 천신들급만 돼도 방광을 합니다. 한번 천신 만나보세요. 방광한 거 어찐가? 이 천신들은요, 예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봤을 때는 천신들은 예쁘게 보일 수밖에 없어. 왜? 방광을 하는데요. 아니, 똑같이 거의 미모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가요? 그래요. 미모가 비슷한 배우 2명이 있어. 미모가 비슷한 배우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주인공 역할이고 한 명은 그냥 조연이야. 미모가 그냥 우리 봤을 때 똑같아. 근데 TV에서 나온 거 봐보면은 주연이 항시 이쁘게 보입니다. 왜 그런지 알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다 알잖아요. 바로 조명 처리 때문이죠. 조명빨이죠. 조명빨. 근데 그건 인간의 조명인데 천신들이 바라는 조명이 있으면 안 이쁘게 보일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수행 열심히 해보세요. 열심히 해보면은 이 속세고 즐거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법화빙 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속세고 즐거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수행은 즐거운 거라니까요. 엄청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이
말 그대로 중생행을 했을 때, 보살행이 아니라 방금 전에 말했던 중생행을 했을 때 즐거울 것 같죠? 즐거운 것 같죠? 그런 즐거움은 비교도 안 되고, 그런 즐거움 항시 뒤끝을 남겨요. 업을 남긴다고요, 또. 본인 마음속에 찝찝한 뿐만 아니라 업을 남긴다고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어찐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가장 대책이 조금 없다시피 한 좀 힘든, 이번 생에는 완벽한 중생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막 놀아. 중생들이 노는 거, 여러분들 뭐 할까? 여행? 그래, 여행이라고 쳐요. 아주 즐거운 여행을 갔다 왔어. 갔다 온 다음에도 계속 즐거워. 그럼 그냥 중생으로 살다 가시면 됩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요? 자, 여러분이 중생이 아니라 어느 정도 레벨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죽을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다 그렇게 즐거운 여행을 하고 다 끝나고 왔어요. 그럴 때 계속 즐거운 게 아니라 좀 허전해. 뭔가 좀 허전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뭐 그 정도 생각까지 아니더라도 좀 허하다고요. 허해요. 그런 분들은 죽기 전에 일반 중생으로 죽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계속 허하다가 죽으면 그냥 허하다 죽겠죠. 그게 아니라 당연히 불법에 귀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딱 불법에 귀의할 체질입니다. 머리 깎으면 더 좋고요. 조계종에서 안 받아주면은 딴 데 가요. 나이 먹어도 받아줘요. 딴 데는. 조계종에서만 나이 제한이 있는데 딴 데 잘 모르겠네. 딴 데 중에 좀 큰 데는 제한 있는 데도 있을 거고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좀 작은 데는요. 제한 없어요. 빡빡 밀어줘 버려요 그냥. 좀씩 그것도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아니 그러는 머리 빡빡 밀어놔야 되나. 머리 밀고 안 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밀면 좋아요. 밀면 좋은데 깔끔하게 좋죠. 네, 여러분 지금 초보불자한테 머리 밀으라고 혼내가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그런 말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불법에 귀의를 하는 거란 거예요. 그래갖고 초보 딱지까지 떨어질 거예요. 그런 분들은. 방광 이야기 하다가 또 말이 옆으로 샜네요. 방광. 그래서 빛이 바라는 방광을 직접 한번, 아니, 여러분 주위에 모시는 분들 있죠? 잘하는 큰 스님 있죠? 그죠? 여러분 큰 스님들은 기본이 방광이에요. 안 보여요? 그럼 여러분 눈이 안 좋아서인 거예요. 그분은 방광하고 있어요. 큰 스님은 기본 기초 조건이 방광이요. 근데 왜 기초라 그냥 아닐 수도 있지 않냐? 그것은 제가 저번에 다 말씀드렸는데 한 번만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것은 방광을 숨긴 겁니다. 그분이 분명히 큰 스님인데 방광을 안 하는 것은 방광을 숨기는 거예요. 그것은 왜 숨기냐? 본인 수행하려고요. 안 그러면은 옆에 중생들이 너무 몰려가지고 지증보살님 그랬죠. 그런 분들이 지혜가 뛰어난 보살님, 지증보살님들은 일부러 방광을 숨깁니다. 그러나 여러분한테 알려진 큰 스님은 지증보살님이 아니요. 이미 세상에 나오는 순간 그분들은 비증보살님입니다. 자비가 뛰어난 보살님들이에요. 그분들은 방광을 숨기지 않습니다. 큰 스님 기본 조건이 방광입니다. 키 큰 것이 큰 스님 기본 조건이 아니고 덩치 좋은 것이 큰 스님이 아니고 방광이요. 방광. 오메 아니 큰 방광하시는데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것일 수도 있어. 그것이 여러분이 능력이 안 돼갖고 여러분 눈을 잘 뜨고 봐. 잘 뜨고 보여. 제가 말해놓고 지금 뒷수습하느라고 힘듭니다. 너는 봤냐? 당연히 옛날에 그렇게 만행하고 다닐 때 봤지요. 정말 큰 스님들이요. 지증보살, 비증보살 할 거 없이 빛이 납니다. 빛이 나요. 좀 그냥 그만합시다.
그 빛을 발해가지고 부처님을 나타나게 해주신대요. 이분은. 갖고 3륜 서파. 부처님을 나타나게 해가지고 3륜? 잘 안 쓰는 말인데 3륜. 우리 신구이 이렇게 들어봤죠. 신구이 세 바퀴가 아닙니까? 3륜 하면 세 바퀴 그렇죠. 세 바퀴 그게 신구이죠. 신 몸, 구 말, 뜻 그죠? 신구이를 통해서 이제 교화를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신구이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 행동하는 거 그죠? 꼭 부처님이 아니더라도 성작처럼 비스코롬하는 분들이 하는 행동 그것만 보고도 감화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특히나 예전분들 중에 깨끗이 수행하신 분들은 이제 그 스님들의 스님들은 이제 폼난다 이렇게 안 하고 위의를 갖추셨다 이렇게 말하죠. 저도 고상한 말 할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좀 쉽게 알아먹을 수 있도록 말을 하는 것 뿐이지 고상한 말만 계속 하면은 고상한 말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요 수면제가 필요 없습니다. 딱 제 유튜브 틀어놓으면 제가 10분 안에 전부 재워버릴 수 있습니다. 아주 고상하고 창음하고 그다음에 최대한 목소리를 이쁘고 쫙 깔아갖고 하면요 여러분 10분 안에 다 재워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 잘 재우거든요. 아니 이상하게요. 이상하게 그 아직 그 말도 못하는데 잼만 애들 아주 꼬마 애들 잼만 애들 말도 못하는데 낯가리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알죠? 뭔 말인지 알죠? 말도 못하는데 낯가리는 애들 그런 애들은 지가 엄마 아니면 답이 안 나오죠. 지가 엄마 아니면 어지간한 아빠도 띄엄띄엄 하면 아빠한테도 답이 안 나오죠. 그죠? 오직 엄마만 해결할 수 있죠. 근데 뭐 제 자랑은 아니고 저는요 애들 그렇게 말도 못하고 낯가림하는 그런 애들이 알아봐 줍니다. 엄마만큼은 아니어도 거의 엄마의 필적할 만큼 애들 잘 다룹니다. 그게 몸으로 교화를 시키는 거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여기 있냐고요? 근데 사실이에요, 사실. 늙어갖고 쭈글쭈글 해도요. 아니 애들 잘 달기는데 진짜. 애들 좋아하냐? 좋아는 해요. 좋아는 하는데 가까이는 안 합니다. 제가 자비심이 없다 그랬잖아요. 귀찮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만 되면 그래도 그냥 멀리 안 하냐면요. 제도 말귀 알아먹는 애들 정도. 지금으로 말하면 유치원생? 그건 좀 그런가요? 그렇죠. 유치원생만 되더라도 말귀는 알아먹잖아요. 그 정도 되면은 좀 덜 귀찮게 하니까 그 정도 되면은 멀리 안 하는데 말도 못한 애들이 뻘뻘 참 그거 답답하지. 남들 보는 눈도 있고요. 저거 뭐지? 저거 무슨 그림이야? 어쨌든 몸으로 그래서 예전에 말리다가 그랬는데 우리 스승님도 그랬어요. 스님들은 아주 유의를 갖춰야 된다. 그걸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또 저도 이제 애릴 때고 그러니까 저도 애릴 거 잘못되고 그러니까 저도 폼사였죠. 그러니까 스승님 눈밖에 나질 않았어요. 폼사인데 눈밖에 난리가 있겠어요. 제가 이렇게 자발 없는지는 몰랐겠죠. 근데 늙어갈수록 자발이 없어져 갖고 말이죠. 이렇게 몸으로 교화를 하는 거고 당연히 말로 교화하는 거야. 뭐 당연하고요. 말도요. 예전에는 상대편 아주 고상한 말 해가지고 상대편이 오 하면은 그게 좋은지 알았어요. 그죠? 그게 좋은지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가 옳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야기. 중생인 나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쉽게 그 누구나 쉽게 와닿고 그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말이. 그 분위기에 따라서. 또 제가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제가 유튜브 하는 거 모른다. 그렇고 딱 한 명 안 거 그 양반 조용하라 그랬으면 조용한 것 같아요. 모른다 그랬잖아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 제가 유튜브 하고 있는데 몰라요.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을 할 때는 이런 이야기 못 해요. 좀 죄송합니다만은 레벨들이 떨어져서 이런 이야기를 못 한다고요. 두 마디 이상 못 나가 이런 말들. 저 굶어 죽는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말을 못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주위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지. 그러니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보는 거지. 근다해서 뭐 어떻게 만나서 뭐 고상한 이야기 그게 아니라 그냥 오다 가다 만나는 거예요. 오다 가다. 어제는 또 이게 제가 했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고 여기 해당되는구나.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이 시야가 넓어져야 된다. 그랬죠. 시야가 넓어질 때는 당연히 아래로 위로 이렇게 다 커지는 것이다. 그게 넓어지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야지 왜 그러라 그냐 그러면은 시야가 넓어지면 좋은 게 뭐냐? 그래야지 행복의 스펙트럼이 넓어져요. 행복의 범위가 넓어진다고요. 그래야지. 그죠? 시야가 넓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요. 시야가 넓어지지 않으면요. 이건 그냥 중생 이야기예요. 계속 지금 중생 이야기 하고 있어요. 불교 이야기가 아니라. 그 어제 본 사람은 고생을 좀 했더라고. 본인이 말한 게 알죠. 내가 뭐 본인이 이게 대부분 그냥 즐거워서 놀러 왔다 만나는 사람들, 그냥 멜급시 만나는 사람들, 아니면 조금 심란하니까 옆으로 뽀짝뽀짝 온 사람들, 뭐 그것뿐인데 심란해서 온 것 같아 그 사람. 아니 잘 살았더라고.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저는 무슨 이야기 안 해준다 그랬잖아요. 저번에도 말했잖아요. 듣고만 있고 그래요 하고 그냥 공감만 해주고 말만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알아서 해결해갖고 가요. 그죠? 뭐 해결책 제시 그런 것이 어디서 능력도 안 되고. 근데 그 양반도 처음에는 찡찡하고 아주 날카롭더라고. 날카로운데 왜 옆으로 와? 내 무등이 날카로운 상태로 와. 그러면 안 되지. 막 침이 박혀 있더라고 사람이. 나이가 본인 말은 이제 50대라 그래. 근데 뭐냐면은 이제 이 때부터 사업을 했는갑더라고. 그래 뭐 힘들고 어쩌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사업이 잘 안 되는 갑더라고. 그래서 안 되는데 그래서 바로 상장은 못하고 그 주식 상장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주식 상장을 하고 싶은데 본인이 그게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서 이미 상장된 회사에 합병해갖고 상장하는 형태. 뭔 말인지 몰라요. 저는 경제 약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본인 힘 스스로만이 상장하기 힘드니까 합병을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합병시켜가지고 좀 크려고 글로벌 기업으로 좀 커지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혼자만으로 안 되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든가 봐. 자존심 상한가 봐요. 그죠? 그래서 본인 회사 가치를 1,000억 정도로 쳐준다. 뭐 이렇게 말하던데 어마어마하잖아요. 1,000억 회사 1,000억짜리면은. 그런데도 고민을 하고 슬퍼해요. 심수한탄을 하고. 젊었을 때 이야기를 분명히 나한테 했거든요. 올해는 이야기 안 했어요. 역시 아니 제가 바닥에 못 앉잖아요. 제가 바닥에 못 앉아요. 말씀드렸죠. 제가 절도 못하고 저 바닥에는 앉을 수가 없어. 앉을 수는 있지. 근데 일어나지를 못하니까 항상 의자에 앉는다고요. 벤치에 앉아. 벤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으로 오는 거야. 안에서도 의자에 앉아요. 바닥에 앉으면 못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있고, 제가 뭐 중생 제도하는 방법이 그것밖에 더 있어요. 앉아 있다가 어느 사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 같고, 그러니까 이제 만나는 거라 사람들을. 근데 이제 그 젊었을 때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지금이 1,000억이래. 1,000억이래. 그럼 성공한 거잖아. 근데 행복해 보이질 않아. 자, 뭐가 한 겁니까? 갑자기 왜 그 소리를 한 거냐고. 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이제 물론 옆에 있다 또 갈 때는 해인왕 나오면서 가더라고. 뭘 해준 것도 없는데. 어쨌든 그건 나치고. 본인은 시야가 넓어졌으면 그런 일이 없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당연히 힘들게 살았겠죠. 그보다 더 아래축으로 건설업 한다니까. 그럼 막노동하고 아주 힘들게 막노동도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제대로 일당도 못 받은 아주 힘들게 일하는 그런 사람의 사정부터 해가지고 저 높은 데까지 다 보인다면은, 그러면은 본인이 지금 현재 1,000억을 가진 회사의 대표이사라면은 당연히 마음이 슬플 이유가 없겠죠. 시야가 넓어졌다면.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된가요? 이 사람은 시야가 넓어진 게 아니라 시야를 이동시킨 거죠. 그러니까 생각할 때마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말 한 지는 저번 어제 말했나 그제 말했나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이거 뭔 말인지 알아먹겠죠. 어쨌든 삼윤서파는 신구 위로 서파라는데, 아니 신구까지는 그러는데 뜻? 아이고, 그것은 그럼 책으로 써갖고 한 것이다냐? 무엇이다냐? 그거 참 어렵겠죠. 뜻으로 하는 것은요. 이신전심이 돼줘야 되겠네요. 이신전심 해가지고 견성성불하게까지 만들어주나? 해본 소리고요. 그렇게 하신대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변정천. 변정천은 천왕이 11분이 등장했죠. 그러니까 좀 많아 보이나요? 자, 다 등장했고요. 이제 다시 이때 이제 대표로 청정해 명칭 천왕께서 승불유력, 부처님의 유력을 빌려가지고 역시 천신들의 마음을 읽는 거죠. 본인 힘만으로 안 되니까 부처님 유력을 빌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천도 같은 거 할 때도 본인 힘만으로 해줄 수 있으면 대단하죠. 근데 그걸 잘 살펴야 돼. 그걸 잘 살펴야 된다고요. 천도를 해줄 때도 본인 힘만으로 될 것 같으면은 어떻게만 해도 돼요. 네. 여러분 들어보셨을까? 예전에 그 스님한테, 그분이 어떤 분인지 기억이 안 나네. 하도 본 지가 오래돼갖고, 이거 천도 좀 해주세요. 라고 이게 뭐 돈을 좀 드렸나 봐. 제사 지내주세요라고 했다던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아십니까? 그 돈을 싹 여기저기 100% 줘불고 제삿날 그 제주가 딱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래. 그래갖고 제주 딱 앉으라 해가지고 죽비만 3번 딱딱딱 쳤다는 거죠. 그거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떻게 받는가, 그건 그들 알아서 하고요. 그럼 제 눈에 보면 왜 또 이때 항시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책의 제목이 뭡니까? 나의 불교 사용법이에요. 제 수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수준으로. 제 수준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 제 수준으로 한 거 이야기만 들어도 초보 딱지 정도는 띄울 수 있어요. 그건 확실해요. 그 다음에 옆으로 세지도 않을 거예요. 어쨌든 제 수준 봤을 때는 그분은요, 그 큰 스님은 본인의 힘만으로 천도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달리 뭐 다르게 막 번역할 수 있는데 그건 다 놔두고요. 이게 본인 힘만으로 천도가 가능하면은 천도 절차나 의식 절차나 말 그대로 승불 유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 힘만으로 가능하면. 본인 힘으로 부족한지 이제 판단이 됐을 때, 그랬을 때는 부처님을 빌려야죠. 그러면 의식이 필요하죠. 시식이 필요합니다.
그거 정확히 또 판단을 해야 됩니다. 시식을 할 때는 초보불자니까 여러분 판단할 필요 없겠네. 여러분이 그런 거 해줄 일은 없잖아요. 이 말 나온 김에 그냥 계속 합시다. 자, 내 능력과 이 지금 시식을 통해서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천도는 받으면 안 됩니다. 그 천도제는 받으면 안 되고, 받으려면은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받으려면은 다른 큰 스님을 좀 오게끔 해가지고 좀 앉아 주시면 안 돼요? 앉아 있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그죠? 이게 의전은 본인이 집전하더라도 그냥 좀 뒤에 좀 원래 스님들은 높으신 분이 뒷자리에 앉는 거 아니에요? 뒷자리, 앞자리에 앉는 거 아니에요? 좀 뒷자리에 좀 앉아 계셔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부탁을 드릴 분이 있으면은 그럼 어떤 천도도 다 가능합니다. 그냥 큰 스님은 돼요. 달리 큰 스님 안 돼요. 그것은 직접 봐야 된다니까. 직접 그 변하는 상황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이 생기는데 그냥 안 보고도 믿음은 훨씬 더 뛰어난 거고요. 꼭 봐야 믿겠다면은 그래요. 봐야 믿겠다면 그런다고 제가 유튜브로 그런 거 이거 한번 봐보실라고 보여주면은 뭐가 됩니까 이것이. 말도 안 돼. 그냥 말하다가 말이 또 자꾸 옆으로 샜네요. 됐어요. 어쨌든 이렇게 부처님의 위력으로 이제 또 하는데, 역시 청정의 명칭 천왕도 그 일본에서는요 그냥 청정 명칭 천왕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해자가 지금 들어갔는데 이거 상관없다 그랬죠. 이런 거에. 자, 그래가지고 일체 변정천뿐만 아니라 삼선천 전부요. 삼선천이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이렇게 3천으로 되어 있죠. 이 모든 중생들의 마음을 다 관조해 봤답니다. 관찰해 봤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설송원 개성으로 말씀을 올렸답니다. 부처님한테요. 요지 법성 무해자. 이게 본인 게 청정해 명칭 천왕, 본인의 마음을 사구계로 지금 나타낸 겁니다. 본인의 마음을 사구계로 나타낸 거예요. 요지 법성 무해자. 법성에 거리낌이 없는 이를 명확히 아는 자는, 법성이 거리낌이 없음을 법성이 아무 거리낌 없음을 명확히 아는 자는, 그분이 이제 당연히 완벽히 아는 분은 부처님이겠죠. 완벽히 아는 자는 법성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법성, 불성, 불심 똑같다 그랬죠. 그 외에 똑같은 말이 많습니다만 세 개만 일단 이야기했습니다. 법성이 아무 거리낌이 없다는 것을 완벽히 아는 자는 그분이 누구예요? 당연히 부처님이죠. 근데 어쨌든 그러면은 보현 시방 무량찰, 시방 무량한 국토에 다 나타날 수 있다. 그렇죠? 부처님은 이 세상 어디에나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간계는 껌이죠. 인간계, 지금 현재 인간계 플러스 축생계죠. 우리 눈에 봤을 때. 그죠? 우리 지금 눈에, 그래요. 유물론자들 입장으로 보더라도, 유물론자, 과학자나 경제학자의 입장으로 보더라도요. 그죠? 지금 인간계하고 축생계가 플러스 된 거 맞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인간계, 축생계 정도의 부처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그건 껌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항시 나타나요. 네가 못 본 것뿐이에요. 그리고
설불경계 부사이. 그래서 부처님의 경계가 끊임없음을 설한다. 부처님의 경계는 당연히 끊임없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지금 청정의 명칭 천왕이 지금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경계는 끊임없다. 그리고 청정의 명칭 천왕이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 법성은 거리낌이 없다. 내가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니니? 그죠? 그래서 뭐 이 정도 되니까 내가 모든 곳에 다 나타나도 되는 거 아니니? 이렇게 봐도 되고요. 그죠? 부처님이 그런다 그래도 되고. 그래서 영중동기 해탈해. 모든 중생들을 해탈의 바다로 같이 돌아가도록 한다. 그죠? 가세 어서 가세. 극락세계에 어서 가세.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편의상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우리는 원래 부처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갈 자리는 부처죠. 그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가 바로 해탈의 바다죠. 우리 서로 같이 가자. 그게 보살행이고요. 어떻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청정의 명칭천왕 이야기예요. 자, 이제 또 다른 분의 생각입니다. 열의 처세 무소이. 그렇죠?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계시는데 아무 곳에서 의지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저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죠. 그러나 절대 독존의 경지 오직 나? 이건 또 아니죠. 그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비여 광영 현 중구. 마치 빛의 그림자가 여러 나라에 나타나는 것 같더라. 빛의 그림자가. 그렇죠? 저번 시간에 빛의 그림자 많이 이야기했죠. 그렇죠? 빛의 그림자를 최대한 무식하게 말하면은 환영 또는 물거품 이랬죠. 근데 그 정도로 말하기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너무 빛의 그림자 너무 있어 보이잖아요. 그냥 일반 그림자가 아니에요. 빛과 그림자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무슨 말? 빛의 그림자.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아요? 마음 열어보세요, 여러분. 마음 열어봐요. 아무리 여러분 초보불자님이어도 마음 확 열어보라고. 안 열리면 찢어. 말을 왜 이렇게 무식하냐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마음을 한번 확 틀어보세요. 갈기갈기 찢어보세요. 그러면 빛의 그림자가 느껴집니까? 빛의 그림자가 느껴졌다는 것은 불보살님이 느껴졌다는 건데요. 빛의 그림자가 보입니까, 그럼? 그럼 부처님을 보신 건데요. 제가 부처님 봐라 하니까 여러분들 저번에 또 부처님 소리 들어라 또 그렇게까지 말했죠. 그때 그 경치가요. 그 경치가 사실은요. 여러분 구박할 때 쓰는 거지. 어마어마한 경치입니다. 어마어마한 경치. 안 돼. 여러분 화이팅 하기 위해서는 그런 말 하면 이런 말 해주면 안 돼. 화이팅. 부처님 빨리 보세요. 불보살님 빨리 보세요. 아직도 못 봤어요? 부처님의 소리. 석가모니 부처님 법문하시는 소리 안 들려요 아직? 좀 들어보라고요. 그래야 초보 딱지를 띄죠. 법성 구경 무생기. 법성은 끝까지 생겨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법성, 불성, 불심. 부처님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부처님을 방금 내용 보라 그래놓고 부처님을 보려고 한다면은요,
끝까지 부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을 보려고 막 이런 노력하잖아요. 부처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잖아요. 끝까지 그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안 보여, 그러면. 법성은 끝까지 생기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는다고요. 근데 법성은 분명히 있잖아요. 생기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은데 분명히 법성은 분명히 있잖아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또 그런다, 또 그래. 또 막 지 혼자 즐기고 있죠. 여러분 지금 막 성질 날라 하고 있죠, 지금. 저놈 또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이 알아먹었다고 그래도 그런 말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은 제 강의 들을 자격이 없는 분들이에요. 상상하세요, 상상. 이제 듣기 싫으니까 그만하라고요. 그래요. 죄송해요. 맨날 유튜브 여러분 들을 때마다 야 이제 니는 그만 들어도 될 경지 된 거 아니야? 자꾸 이런 말하는 거 듣기 싫죠. 근데 어쩔 것입니까? 지금 혼자 놀고 있는 거죠. 앞에 아무도 없잖아요. 혼자 놀 때 그냥 그렇죠. 제가 즐겁게 놀아야지. 일단 제가 계속 유튜브를 찍을 거 아닙니까? 제가 죽을 때까지 찍기로 약속은 했지만 인간인지라 중생인지라 에이 재미없어서 못하겠다. 그만할란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만해볼 수 있거든요. 제가 일단 재밌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듣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고 찍고 있는 제가 재밌어야지. 내가 재미없고 찡찡하고 이러고 있는데 제가 계속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아무리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도 재미없으면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냥 저놈 지 혼자 즐기고 있는가 보다. 또 저놈 저러고 놀고 있네. 저놈 나이가 나보다 많은지 적은지 몰라도 하여튼 소갈 머리 없는 놈이네. 그러고 있겠죠 지금. 그래요. 어차피 마음대로 하고 욕할다 마음대로 해요. 상관없어요. 왜? 여러분하고 저하고 직접 만날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죠? 자, 승견왕 소인문. 이것이 승견왕이 들어간 문이다. 들어간 해탈문이다. 승견왕이 최승견 천왕이죠. 최승견 천왕. 그죠? 자, 그 다음에요. 무량겁해 수방편. 이게 바다처럼 무량한 게 그냥 무량겁 해도 되잖아요. 겁도 어마어마한데 무량겁 하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걸 바다처럼 무량한 겁. 이거 도대체 얼마나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바다는 어마어마한 걸 지금 바다로 지금 화엄경이 자꾸 표현하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 수방편, 반편을 닦았다. 그래요. 방편을 닦았으니까 좀 미안한 이야기로요. 수행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성자 되기 전까지는 수행, 우리끼리 남한테 그런 말 하지 마요. 우리끼리 유튜브 듣는 우리끼리 성자 되기 전에는 수행, 그 다음에 성자가 된 후에는 수도. 왜? 성자가 된 다음에도 부처까지 가야 되잖아요.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현재 방편을 닦고 있는 거 보니까 이분은 수행인가 봐. 수행. 수도까지는 아닌가 봐요. 수도면 진실법을 닦아야죠. 뭐 방편도를 닦고 있겠습니까? 수도일 수도 있겠네. 이미 성자인데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방편 닦을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 수준이 그렇죠. 방편을 닦았대요. 어쨌든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 그래서 보정 시방 제국토. 시방은 모든 국토를 널리 맑게 해줬대요. 아이고, 변정천 천왕님 닿네요. 그죠? 법계 여여 상부동. 문장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법계는 여여하여 항시 움직이지 않는다. 항시 그대로다. 적정덕천 지소요. 적정덕천이 이것을 깨달았다. 적정덕천이 적정덕천왕이죠. 여기서 이쁜 말이 뭡니까? 법계여여 상부동이라. 이쁘죠 말. 법계는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을 좀 폼나게 써놓은 거예요. 세상 이러놓으면 좀 그러잖아요. 법계 하면은 어마어마한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공간 크기로만 따지면은 법계 하면은 삼천대천세계예요. 삼천대천세계가 법계죠. 여여하다. 불교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그러하다, 여여하다. 여여하다하고 비슷한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저번 시간인가? 적정은 많이 했고요. 적연 이런 말 많이 나왔죠. 적연 이랬잖아요. 그게 적정하고 연연하다 그랬잖아요. 적정하고 연연한 걸 적연하다 이랬잖아요. 그 연연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하고 그러하다, 연연하다, 여여하다. 확실히 움직임이 없구나. 물론 여기도 시비 걸려면 계속 시비 걸 수 있죠. 다르게 또 번역을 할 수 있죠. 근데 이 자체가 너무 말이 이쁘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마치 아주 공안처에 가가지고 아주 한적한 곳에 가가지고 적막한 곳에 가가지고 선정에 들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 어디 있는가 몰라도 여러분 중에 상당수는 도시에 계시겠죠. 우리나라 인구들은 상당수는 도시에 사니까요. 촌에 산다고요? 그래요. 그래요. 괜찮아요. 사람이 촌에 살 수도 있는 거지. 이거 마치 아주 우리 좋은 데 가서 가만히 선정에 빠져있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시 한복판에 있어도 법계 여여 상부동이라. 그만 즐기고 계속 넘어가라고요? 알았습니다. 중생우치 소부장. 중생은 우치 똑같은 말이죠. 어리석어서 장애에 덮여져 있다. 그렇죠? 어리석음이 가장 큰 장애죠. 얘네들도 이런 말을 처지는 못돼요, 사실. 현재. 왜요? 이게 지금 새끼잖아요. 새끼는 무엇은 없어요. 탐진치 중에서 탐심은 없어. 그지만 뭐가 남아있어요. 성질내는 진심하고 어리석은 치심이 아직 남아있어. 그러니까 노무일 말하듣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색계천신 레벨로 가지고는 중생, 우치, 소부장 이런 말을 아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려면은 완전히 3계를 벗어난 아라한급은 돼야죠, 이제. 그죠? 색계에 있더라도 아라한인데, 아라한이나 벽지불, 또는 대보살의 경지인데, 따로 이렇게 그냥 있을 수도, 3계를 벗어나 있을 수도 있고, 3계 내에 있을 때는 어디 계신다 그랬어요? 색구경천의 의지에 있는 정범지에 살짝 숨어 계신다 그랬죠. 그런 분들 아니고서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지도 그러는데. 그죠? 이러면 뭐시라 할까? 제 주제에 할 말은 못 됩니다만 그냥 사실 그대로 말한 거예요. 아이고, 불교 찬신님들은요, 막 와서 구박하고 때리고 안 그래요. 막 삐지고 그런 거 없어요. 일반 천신은 그럴 수 있죠. 일반 천신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불교 천신이잖아요. 불교 천신. 근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똑같이 나쁜 짓거리를 했어. 똑같은 말건 나쁜 짓거리를 똑같은 상황에 똑같이 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불교인이고요. 내가 아는 불교인이다 쳐. 내가 아는 불교인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야. 또는 심지어는 외도인이야. 그러면 어떻게 보입니까? 불교에는 왠지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외도인이 똑같은 짓을 하면 내 그럴 줄 알았다. 요러고 되지 않습니까? 중생심입니다. 중생심이에요. 여러분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죠? 같은 중생끼리 공감할 수 있죠? 성자가 하는 유튜브 듣고 싶다고요? 큰 스님 거 들으라고요. 큰 스님 거. 맹암한 거 생사 중. 아이고. 중생이 이렇게 불쌍해요.
맹인인데요. 어두운 곳에까지 있네요. 맹인이니까 어두운 곳에 있는지 밝은 곳에 있는지 어찌 알 것입니까마는 그냥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맹인이면서 어두운 곳에까지 있다. 더 깝깝해 보이죠. 맹인 입장에서는 어두운 곳에 있으나 밝은 곳에 있으나 똑같잖아요. 그냥.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보인다고. 우리는 눈이 보이잖아요. 어메. 죄송합니다. 혹시 지금 눈 안 보이신 분이 듣고 계신가도 모르겠네. 그죠? 눈이 안 보이신데 그냥 듣고 계실 수 있겠으면 그분한테는 죄송한 말입니다만 눈이 보인다는 기본으로 깔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맹아 이게 눈이 멀었는데 어둡기까지 항시 어디 생사 가운데 머문다. 밑을 노르시죠. 생사. 여러분 안 미치겠어요? 제가 옛날 이야기했죠. 이 생사 문제. 이게 제가 한 5살은 확실해요. 4살은 잘 모르고 5살은 확실해. 제가 5살의 인생의 어마어마한 허무감, 아주 거의 자살하고 싶을 정도 허무감을 그때부터 느꼈자고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생사 문제는 조금 더 커서 이제 조금 더 커서 이게 사춘기 좀 들어가서 생사 문제가 그렇게 와닿아. 왜 사냐? 왜 사냐? 그 속에서 헤매는 거 맞잖아요. 우리 불쌍해요. 열의 시 청정도. 근데 부처님께서는요. 청정한 도로요. 맑고 깨끗한 도를 보여준대요. 생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야, 이게 있다. 그러니까 너는 고민하지 마라. 이렇게 해요. 여러분이 간절히 원할수록 부처님은 크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불교인이니까 이미 불교인이니까요. 불교인이니까 강력하게 믿으세요. 강력하게 믿으세요. 차 수미음 지혜타. 이것이 수미음 천왕의 해탈문이다. 제불소행 무상도. 모든 부처님께서 행하는 무상도는, 그렇죠? 부처님이 행하는 도는 끝이 없죠. 끝없이 높죠. 그래 무상도죠. 일체 중생 망능측. 그렇죠. 중생의 입장에서는 어떤 그 중생도 능히 헤아릴 수가 없다. 부처님의 도를 어떻게 완벽히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속에 살짝 발가락만 담아도 성자잖아요. 우리는 발가락 담으면 이런 느낌이겠다라고 유추를 하는 중생이고요. 부처님은 무상도에 발가락 끝만 살짝 담가도 성자라고요. 우리는 좀 처절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는 발가락 담그면 이런 느낌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중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 그것을. 시 종정방편. 그래서 부처님께서 너무 짠하니까 그런 애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짠하니까 갖가지 방편문으로 이를 보여주려고 하신다. 그렇죠. 이렇게 부처님께서 오직 깝깝하면은 저 같은 중생, 이렇게 자발 없는 중생한테도 한 번씩 부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한 번씩 듣잖아요. 저도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이거 내 말이 아닌데? 그거 다 부처님 말이에요. 여러분이 들었을 때, 야, 저놈 다 띄엄띄엄 하다 저 말 하나는 괜찮네? 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거 제 말 아니에요. 제 능력으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요. 다 부처님께서 오직 깝깝하면은 방편으로 저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전해주신 거예요. 정한체간 능실요. 정한이 정념한 천왕이에요.
정념 안천왕이 이를 살피고 봐서 이걸 전부 알게 되었다. 정한이 보니까 부처님께서 그러고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됐다. 이 말이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적정덕 천왕 득보엄정 일체불 경계대방편 해탈문 수미음 천왕 득수제중생 영유 전 생사의 해탈문 정념한 천왕 득억념열의 조복 중생행 해탈문 가해락 보조천왕 득 보문 타라니의 소유출 해탈문 세간자제주 천왕 득 능령중생 치불생신장 해탈문 광염자제 천왕 득 능령일체중생 문법신이 이출리 해탈문 낙사 유법변화천왕 득이일체보살 조복행 여허공무변무진 해탈문 변화당천왕 득관중생 무량번뇌 보비지 해탈문 성수묘장엄천왕 득방광현불 삼륜섭화 해탈문 이시청정해명칭 천왕승불유력 보관일체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중이설성원 요지법성 무예자 보현시방 무량찰 설불경계 푸사이 영중동기 해탈에 열애 처세무소이 피어 광영현중국 법성국경 무생기 자승견왕 소임문 무량겁해 수방편 포정시방 제국토 법계여여상부동 척정덕 전지소 중생우치 소부장 맹항한거 생사중 열애시 청정도 차수미음지해탈 재불소행무상도 일체중생망늑측 시종종방편문 정한체관능실료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아미타.